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씨가 뿌려질 때 그저 그냥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시정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발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자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보시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 4장에는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저는 참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좋은 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밭일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박해나 환란 때 무너지는 신앙이 있고 또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이 있고 관심 없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좋은 밭의 신앙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좋은 밭이 어떤 밭일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나의 신앙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나의 신앙이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땅의 신앙을 가지면 나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땅인지, 어떤 신앙이 좋은 땅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 많이 읽는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0절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예전에 저처럼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0절에 이 기록되어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뭐로 생각했냐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축복. 내가 받는 축복.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보통 축복을, 행복을 비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축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또 내가 잘 되는 것,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저에겐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이 좋은 땅이 되면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을 이렇게 저처럼 예전처럼 여러분도 어떤 분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결실은 축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축복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무수히 많이 했어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옛말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말씀을 볼 때도 이 결실을 축복으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잘못된 그 배움이 우리의 욕심과 함께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이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그것이 결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삶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이러한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 행복을 경험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좋은 밭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좋은 밭이 이런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다른 밭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밭을 원하고 있다면 그 밭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좋은 밭이 도대체 무엇인가부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저처럼 이 좋은 밭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그런 축복들을 30배 받고 60배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밭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시작부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목적지를 정하고 달려가야지. 무작정 달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애석하게도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지 올바른 신앙인지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욕심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찾고요, 또 원하는 것만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긴 한데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거, 내가 찾고 싶은 것만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자기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있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4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들었고 병든 자들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막 접근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니까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오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 비유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9절,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들으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도 들으라라고 하시고 비유의 말씀의 끝에서도 다시 한번 들으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씨 뿌리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를 여러분 이 비유를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는 있는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보면 좀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할까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다수의 직업이 뭐였냐면 농부였습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부도 있고 목수도 있고 상인도 있었겠지만 예대 고대시나 중세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농업이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지 않고 또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막 씨를 줘서 심으라고 할 때 여러분 길바에 던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돌 가운데 돌밭이 많은 데다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이상하게 잡초가 많은데 던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요, 농업을 생업으로 삼지 않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막 뿌려요. 아무렇게나. 막 돌밭이 있는 곳에 막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은 이상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아무데나 막 뿌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 내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패의 사람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속한 사람인지 좋은 밭에 속한 사람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가에 속한 사람들,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임에도 그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멈춰요.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내 문제이거든요.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저건 좀 더 고단수의 이야기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겠지. 그러면서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가 바라는 거와 같으면 좋겠지만 달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기도 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묻지를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고 깨우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보니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배를 띄워서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홀로 계셔요. 육지에 홀로 계실 정도로 사람이 다 떠나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12제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알고 있잖아요. 한 70명 정도 된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배를 띄워서 말씀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음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요? 다 떠나가고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들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를 해석해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떠나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상관이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떠나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치나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소원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이 이상한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분별이 된다고. 내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말씀보다 그렇지 못한 말씀이 더 많아요.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곳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또 반대로 얻지 못하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떻게 됐든 그냥 무조건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이들에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지키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뭔가를 또 해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이거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자 매우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하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조심하라고. 어떤 소리를 다양한 세상의 소리가 많은데 조심을 다양한 소리에서 조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가슴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새겨들어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 잊어서는 안 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고 묵상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헤아린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헤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수량을 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신중하게 하나 둘 이게 지금 몇 개인지를 수를 세는 것 그것이 헤아리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애쓰는 만큼 헤아린 만큼 얻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올바르게 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쓰면 그만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처음에 이 말씀을 내가 좀 알지만 알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 없고 애쓰는 시간들이 없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없으면 어느 순간 이 말씀도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다수의 사람들은요, 이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해요, 이해되지 않아요, 상관없다는 태도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의 가치를 보면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보다는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넘어지잖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구원을 얻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자도 자주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되지도 않고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한번 우리가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확 와닿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벽부터 생기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공감되세요? 나한테 확 와닿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가치는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다음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갈수록 더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을 해요. 내가 오른뺨을 맞을 때 억지로 억지로 한 번 더 맞지. 왼편을 돌려댈 수 있겠어요. 또 오리를 가자 하면 뭐 조금 힘들어도 심리까지는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럼 누가 나한테 뭔가를 꾸면 내가 가진 돈을 그래도 좀 줄 수는 있겠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매우 어려운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이러한 현상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부감이 생겨? 내가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말씀을 듣죠?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해되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냥 거기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나는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닐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족은 끔찍히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뭘 얘기하고 계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걸 하게끔 만드는 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그건 결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헤아린 만큼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가슴을 치며 애쓰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보면 이것을 내 노력이라고,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들,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으니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축복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아파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나에게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헤아린 만큼 헤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그만큼 깨지고 아프고
애통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좋은 밭의 은혜는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빈들을 가져오는 것은 발 아래 영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말이에요. 아주 등불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안 쓰지만 등불. 여러분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요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은요 더 많은 것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놓는 잔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좀 멀리 좀 빛이 퍼지라고.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은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의 사람은 드러내는 사람이 좋은 밭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그런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밭의 사람들이에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좋은 밭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그냥 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좋은 밭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죠. 그리고 이 깨달으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 깨달음에 따른 행동도 반드시 따라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마가복음 사전에서 말씀하시는 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참 말 안 들어.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요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아내가 자꾸 저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하니까 억울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은 참 들어요. 소리는 참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으라라는 이 문장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말하라는 그 말한 대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 예전에 자기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대답합니다. 알았어.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뒤에 또 아내가 얘기해요. 자기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러면 저의 대답은 똑같아요. 알았어. 대답하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얘기 나올 땐 폭발하는 거죠.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다고. 그럼 또 얘기하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럼 그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말을 들으라는 것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다고. 정말 게임하지 말고 잠 좀 빨리 자라고 해도 그렇게 알았어 라고 하면서 새벽 4시까지 어제도 우리 딸내미가 새벽 5시까지 게임을 했는데 진짜 말 안 듣죠. 소리는 듣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들으라는 이 문장 안에는 말대로 행동하는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자 애쓰면서 그걸 행동하는 사람이 좋은 밭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헤아리고자 하는 그 애쓰는 그 삶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막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너무나 힘들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위로의 은혜로 조금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막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의 삶 속에서. 그게 좋은 밭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혜를 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정말 듣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나를 움직일 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내 마음을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 움직인대요. 착각하지 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뿐인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억지로 하는 게 싫대요.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막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충만함을 주시면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기 싫어서 말하는 말이고 변명일 뿐입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구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가슴 아파하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가슴 아파요. 내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나를 향한 욕심과 욕망, 내 상처가 더 크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가슴 아파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녀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구절들은 잘 알아요. 배웠기 때문에 구절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언제? 자기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막 기도 막 100일 동안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좋은 밭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좋은 밭의 사람은요,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비록 이 시간들이 내게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애쓰고 애통하는 자가 바로 좋은 밭의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은 어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기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알게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조차 듣기는 좋으나 실상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 실천 불가능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라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가치, 인간의 경험, 인간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삶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언받은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리는 삶이 바로 조언받은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 욕심이 많은 존재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죠. 그래서 강신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열심도 높고 열정도 넘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말씀을 보고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좋은 밭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밭에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싫더라도 때로는 억지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그 사랑의 열매들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